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3년 성경 일독 신명기 9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부터 17장까지. 자,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다 읽으셨죠?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모르고 다 읽으셨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의 모임을 해보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프라인 모이니까 그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나누기를 했거든요. 청년이 이제 돌아가면서 2분씩. 그러니까 패스하면 된다니까 패스 3명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청년의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한 30분이라도 청년의 말씀 나누니까 청년들 꼭 기억하시고 오전 예배 바치고 간 한 소리 진 소리 이름 내 말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감기가 왔다 그럽니다. 어제 심하게 감기가 와서 그러니까 같이 참석하세요. 성도라는 것은요 혼자 도 닦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모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몸은 손가락 하나가 몸이 안 되잖아요. 팔 하나가 몸이 안 되고 다리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예요. 어제 신방 가서도 말씀 나누었고 오늘 오전에 또 잠시 말씀 나누었지만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다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내가 50이라면 50년 광야길이에요. 60년 광야길이에요. 30대 그러면 30년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광야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광야.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것부터 그전에는 광야도 아니에요. 몰라요. 죽었는데 뭐 광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광야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광야길 30년, 40년, 50년, 때로는 70년. 그 광야길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 쭉 돌아보라는 거죠. 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슨 경험이 있어요? 낮추심. 그러면 줄임. 낮추시며 줄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보면 알아요. 광야길을 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며 가요? 범사에 원망하며 가요? 범사에 원망하며 갔죠.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서상들도 알지 못하면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자, 16절 보십시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 이는 다 너를 뭐 한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사람들 낮추고 주려 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복. 그 마침내 복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는데 그 모세 때 먹었던 만나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떡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나다라고 하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구라고요? 나다. 예수란 말이에요. 내다. 에고 에미. 나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 어디서 떼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떼어주거든요. 그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는 그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만나임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어떤 사람 7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중학교 3학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마침내 복을 받은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저 경기도 모임에 오기 때문에 서울 사람 줄 경기도 사람인데 서울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혜진 권사님하고 그 이집사님하고 아들 딸 이렇게 왔는데요. 그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왔다가 일부러 호텔 잡아놓고 어제 만나고 왔는데 그 중학교 3학년 같이 와서 제가 한 30번 복음을 전했어요.
마음으로 알고 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럼 내가 전도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예배 시간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나간 사람 4명이었어요. 내가 말을 안 했죠. 한 명 그냥 나왔고 둘이는 나갔다 오줌 누러 갔는지 뭐 또 왔다 오고. 제가 왜 말을 안 했냐 하면요. 여러분 오해는 좀 이렇게 합시다. 전에 미국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 계시죠. 70 되신 그분이 옛날에 CBS 맞죠? CBS 기자 하셨다가 극동방송 아나운서 하시고 이제 미국 가 계시는데 그분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울산에 계신 한 분이 안 믿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교회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한 번 빠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뭐라 했는가 봐요. 지난주 아직 가서 막 책만 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4명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죠, 제가. 니 어디 가노 지금 이러면 다시는 교회도 안 올 거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 알려주세요. 아이들 참으라 하세요. 오줌 좀 이따가 누우러 가면 될 텐데 다 갔다 오면 얼마나 제가 못 봤어요, 제 표정. 인내하는 모습을. 그럼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차를 태워가면서, 너 아까 왜 나갔다 오냐 하니까 울었대요. 왜 울었냐 하니까, 세상에 목사님 설교 듣고 울고 막 감격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있다가, 왜, 비염이, 비염 때문에 울었나, 이런 듣고. 우리 그렇게 놀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예배 시간에 얘는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예배자라고 아버지 말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혼자 이래 성경을 읽다가 그걸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아빠는 왜 집중 안 하나 싶어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니까 이랬대요, 딸이. 딱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말씀 보다가 목사 설교 듣겠다가 아니고 말씀 보다 기도하다 막 울고 눈물 콧물 나가 할 수 없이 화장실 가서 씻고 온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걔도 중학교 3학년까지 광야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는데 뭐예요?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이게 무슨 복이에요? 마침내 복이에요. 마침내 복. 그래서 18살짜리가 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몇 살이에요? 약간 15, 6. 그 아이가 벌써 걔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마침내 복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막 전도만 할까요? 마침내 복 받아서 뭐예요? 마침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요, 남은 생애 동안 뭐 하면 돼요? 자기 볼 책도 보고 말이죠. 그죠? 자기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마침내 복을 이미 받고 가는 거잖아요. 마침내 복을.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침내 복을 받은 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마침내 복의 효력이 나타나는 삶. 그 누림이죠, 이제는. 누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뭐예요? 나눠주고, 퍼다주고 이 마르지 않는 셈이거든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진짜 이게 행복이거든요. 다음 주 신청합니다. 행복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것은 행복 하는 노래인데요. 좀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한번 신청합니다, 제가. 이것은 행복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성벽의 큰과 백성들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 나눔이 한 분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 들어가라 했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생각했다가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금 우상을 부숴버리라. 나는 금을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 지금 하고 있어도 역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 안 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제 나눈 청년이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가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리 적들이 있어도 내가 물리쳐줄게. 자, 그런데 물리쳐주는데 그들의 악함 때문에 물리치나요. 자, 두 가지예요. 가나안 원주민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하나는 그들의 뭐요? 악함.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죽여서 진멸하고 쫓아내게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해도 마땅한 악함이에요. 그들의 악은 말도 못하는 악함이에요. 그래 그렇게 쫓아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이건 내 의, 내 공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야 당신 어떻게 천국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래요? 나는요 40년 동안 안식을 지켜서 왔어요. 이럴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나 40년 동안 안식을 지켜서 왔어요? 그 말 못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절대로 너희의 의로움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짓은 뭐냐 하면요 7절 보세요. 너는 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자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 다시 한번 보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뭐가 아니고 공의로움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천국을 얻는 것은 네 공의가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어 하심이라. 하나님 자기 약속 이루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왜 차지 안 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진멸당에 마땅해야지. 광야 40년 동안 몇 번 거역했어요? 10번이나 거역하고 그 10번이라는 것은 늘 거역해야 돼. 늘. 항상.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뭐요? 늘 거기다가 푸른을 붙이세요. 늘 푸른 게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늘 거역했다. 늘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모세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를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 또 40주 검색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요. 25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이들은 늘 항상 거역합니다. 이들의 죄악을 보지 못. 그래서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 중보의 기도라 그래요. 성경의 중보자는 예수님 뿐인데요. 그 중보의 모델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항상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늘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항상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종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왜요? 우리 인간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죄 짓거든요. 꿈속에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100년 안에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다 마쳤잖아요. 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딱 첫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삶이 고통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삶이 고난이에요. 시편 90편 보십시오. 우리 일평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일평생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거든요. 사는 거 고난이에요. 사는 거 고난이에요. 죽음도 고난인데 죽음은요 사실은 영원한 고난으로 들어가요. 삶과 죽음,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 전부 고난인데 유일한 위로가 뭘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일 저녁 제주도 가서 저는 말씀해요. 제주도에서 몇 분이 말씀 좀 나누셔서 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주도 왜 왔어요? 많은 사람이 제주도 가자. 왜 가요? 힐링하러. 제주 와서 힐링이 됩니까? 제주는 죄인들 안 살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는 제주도 간다고 위로가 안 돼요. 하와이 가보세요. 위로 안 돼요. 괌 갔다가 난리 났어요. 괌 휴가 갔다가 이 뭐 홍수로 비행기도 못 타고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진짜 안식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첫째, 우리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아요. 세 번째,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뭐예요? 감사의 삶이에요. 그게 주님 가르친 기도나 사도신경이나 이 모든 내용들은요, 감사의 삶이에요. 성도가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우리의 섬김,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감사의 삶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감사의 삶이 컵라면 먹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좀 더 풍성한 감사가 있다면 뭐 드실 수 있어요? 컵라면 안 드셔도 되겠죠. 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으시면 알아듣으시고. 그렇죠? 10장. 처음 돌판 깨어버리죠. 돌판 안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금송아지 선은 다 죽어요. 돌판 깨어져야 살아요. 말씀이 깨어져야 사는 거죠. 두 번째 돌판 또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친히 새겨줬죠. 그걸 어디에 담아두라 그래요? 언약궤 안에 담아두라. 만약에 언약궤 안에 안 담아두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언약궤 옛날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 안에 돌판을 담아두고 그 위에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자리. 그 천사의 그룹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 그걸 시온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려요?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시고요?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친히 말씀하세요. 십계명 말씀 듣는데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대신 듣고 와서 전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역사에서 만날 때 어디서 만나 주실까요? 십자가 안에서 만나 줍니다. 예배당에서 만나 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원에서 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 줘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쭉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까? 진짜 뜻을 다하여 섬겨요? 사랑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쓰다 남은 찌꺼기 시간으로 성경 묵상 안 합니까? 우리가 쓰고 남은 찌꺼기 돈으로 연보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으로 막 그래 하면 복받는다 해서 문제지.
옛날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뭐 정성바치라는 표현이 있지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돈을 옛날에 현금을 받잖아요. 그죠? 봉투, 누런 봉투에 명세서에가 받으면 그 안에 새 돈도 있고 헌 돈도 있어요. 11조 할 때는 항상 뭐예요? 새 거 딱 걸려내고, 헌 거 같으면 물에 빨아서 다림이 달여가지고 그렇게 헌금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 욕할 거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한다면, 내가 뜻을 다한다면 예배를 대충 드리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섬김을 대충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이어져요. 부담으로 이어져요.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뭐예요? 행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짐으로 여겨지고 무겁게 여기잖아요.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신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을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내 뜻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진짜 나의 행복이에요. 원래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것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인지 모르고 지가 마치 창조주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행복해요. 주의 말씀 안 순종 안 해요. 늘 항상 거역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13절에 합니다. 내가 오늘 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늘과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해서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고 그리고 약속의 때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행복인데도 싫어하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라 자신이 신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안식을 지켜서 구원 한번 받아보려고 한 40년 지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을 지켜도 성경대로 안식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나와서 이제 십자가의 봄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게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거예요. 40년 동안 낮추세요. 고집 되게 세요. 그죠? 고집 되게 센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도 나는 구원 받는다.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들은 다 들림 못 받아도 우리는 들림 받는다.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니까 전부 날라리들이래. 이게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너가 예수 믿는다고. 참 놀고 있네. 근데 이분들요 한 3, 4년 지나보세요. 똑같아요. 한 24년쯤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보면 이제 보여요. 뭐 처음에 목사님 좋아요. 막 눈물 쭉 콜물 흘리는데 나는 지금 4년째, 5년째 들어도 감격돼요. 한 10년 더 가보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은요, 정말 이 기적이거든요. 그건 주님과 긴밀하게 사귀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지우기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복인데, 근데 짐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제가 어떤 데는요,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회 주문하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 이제 금요일 날 10시부터 10시 반부터 금요일 나누면 하잖아요. 그럼 막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이거까지 하니까 새벽 기도 없으니까 요즘 그래도 그나마 이제 새벽에 좀 자서 이제 겨우 이제 살아가는데요. 어때는 금요일 저녁 하면 진짜 힘들었어요. 한 2주 전인가 내가 청년들 할 때 되게 힘든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함에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바쁘거든요.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요, 그 청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정말 저의 행복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 너무 예쁘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청년들 모이는 데 가서요. 내가 이런 다 예쁘다고요. 그게 뭐 30대 초반, 후반, 뭐 중반 이 청년들인데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복음의 반응을 보인다. 말씀의 반응을 보인다. 그건 저는 행복이거든요. 저 지금 조금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행복해요.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이상구 박사 말 안 들어도 봐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 위해요? 우리의 행복을.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로 넣어요?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어요. 이건 아직도 우리의 죄가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도록 해요. 금요일 공부할 때 그 메슬로우의 그 자아 실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생리적 욕구 5개의 욕구 단계죠. 생리적 욕구, 잠 오고 뭐 배고프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뭐가예요? 그다음에 안전해야 돼요. 그냥 살아도 전쟁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안전한 욕구,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면 안 돼요. 애정이 있어야 되고 소속의 욕구.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왜 와요? 소속의 욕구를 맛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만 또 재미없어요. 교회 오도 그냥 소속만 되는 거 좋아요. 존경받는 게 좋아요. 그냥 존경의 욕구가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아 실현이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아 실현이 죄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손에 창 들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실현된 순간 예수를 찔러 죽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이미 구약에서 마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16절 보십시오.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못 받아요. 몸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못 받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다.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 이게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성령이야 마음의 가죽, 그 두꺼운 가죽, 자기 의라는 그 두꺼운 가죽이 베어지고 부드러워서 말씀이 이제 콕콕 박혀요. 말씀이 콕콕 박혀 들어와요.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이 콕콕 박혀 들어오면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 안 받으면 말씀이 오는데 어떻게요? 튕겨나가요. 툭툭 튕겨나가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지. 저는 사람의 중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서. 뭐만 봐요? 겉모습만 봐요. 잘 듣고 있으면 저 사람 말씀 잘 듣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조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더 은혜 받아요. 그 사람의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뭐가 들려온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요. 콕콕 박혀요. 자, 신명기 11장 이제 32절.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행위를 계속 기억하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기억하라. 은혜로운 행위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어린이의 피로 구원해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이의 피로 구원받았다. 끊임없이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계속 기억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게 모든 절기의 처음이잖아요. 유월절.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예요. 그걸 기억하라. 그거 잊어버리면 이미 그건 뭐 이방인과 마찬가지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11장 26절. 자, 내가 오늘 뭐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게 복과 저주. 복과 저주 딱 앞에 놓아두었어요. 야, 너희들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뭘 해라?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 앞에 딱 놓고 선택해라. 뭘 선택했어요? 복을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는 복이고 이건 저주다. 이건 생명이고 이건 사망이다. 선택해라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요?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넣었다고요?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을 두었어요. 야, 선택해. 뭘 선택했다고요? 저주와 사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누가 저주와 사망을 스스로 선택할 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더라요. 그럼 우리의 복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내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복과 생명인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혈육과 가족이 먼저지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먼저예요? 오늘 오해배 맞춰봐야지. 아니, 혈과 육에는 세가족이야. 예수의 피로만 세가족 아니잖아요. 누가 내 어미면 내 형제냐 했을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어미면 내 형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의 피로 만든 새로운 가족의 마음이 먼저 있어요? 혈과 육에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 두면 어디로 달려가요? 사망과 저주로 달려가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복과 생명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뭘 알게 하느냐면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 아래 갇혔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알게 해야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만약 그런 바친다면 이 사람은 복을 준 거예요? 저주를 준 거예요? 저주를 준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럼 복을 받는다 라고 전하고 끝! 라고 하면 그 설교는 무슨 설교한 거예요?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의 설교. 왜요? 지켜 행할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해야 복을 받는데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자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명기 28장 가면 다시 나오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제가 때로는 섬찟해요.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들 많고 하는데 결론이 복과 저주의 그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버려요. 섬찟해요. 저건 복의 설교가 아니라 저주의 설교다. 복과 생명을 내가 선택하라. 우리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뭘 선택했어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아직도 구별이 안 되면 이건 정말로 죽이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할 때 그 말씀이에요. 자, 성경 신약 한번 읽고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그 유대인이 뭐 이방인보다 나은 게 있느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요? 다 죄 아래에 있다. 11장 32절. 왜 죄 아래 가둬버릴까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버려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도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순종해서 복받을 자라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복과 순종을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우리 인간이 복받으려고 너희들의 행복에 내 명령 지키라 했더니 그 명령 지켜서 행복하거나 복을 받은 한 명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받고 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약 1400년쯤이라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400년 동안 율법으로 뭘 임상 실험을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 복과 저주를 다 말해놔요. 이렇게 하면 복 보고 이러면 저주한다. 그럼 1400년 동안 율법으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하여. 복과 저주 있다.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죠. 복을 받으라, 저주받지 말라, 복 받으라, 저주받지 말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뭘 드러냈느냐는 거죠.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복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행복할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걸 1400년 동안 율법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뭘로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자랑스럽게 구원받고 싶었어요? 불쌍히가 구원받고 싶어요? 여러분 거지가 구원하러 오면 멋지게 나와요? 불쌍히가 나와요? 불쌍해 보여 한 푼 주고 하는 거 불쌍해 보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여 구원했다고? 불쌍해서 구원해서 불쌍해서 존경받고 싶어요? 그 마슬로의 네 번째 욕구예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 불쌍해서 구원해 불쌍해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너무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예수 때려 죽인 인간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둬버려? 지 아래 갇혔어요. 지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는 왜 그렇게 가둬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자, 25절 보세요. 무엇이 온으로? 믿음이 온으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다. 우리가 주어가 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돼서 우리는 와야 돼요. 믿음이 주어가 돼야 우리가 와요. 믿음이 주어예요. 주어가 온으로 우리는 아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아래 있구나. 이걸 비로소 아는 거죠. 이게 구약만 해가지고 안 되고 이제 신약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율법에서 복과 저주를 말했지만 어떤 인간도 스스로 복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저주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1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냈잖아요. 완전하게. 자, 신명기 12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 40년이 지나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시내산 언약과 큰 줄기는 같지만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는데요. 가나안 땅의 모든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그 이름을 멸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할 때는 한 지정된 장소로 하죠. 왜?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1조와 거제와 선은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너의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레인이 받은 분깃이 없잖아요.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것을 레인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짐승 잡아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 없으면 삶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율법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죠. 신명기 12장 32절부터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뼈가 하나 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13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너희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선지자가 있거나 꿈꾸는 자가 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자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신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와서, 자, 6절 보십시오. 다른 신이라면 그게 네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길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지 말고 애쓰기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의 손을 댈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10대로 다시 예수,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야. 다른 예수. 성공하는 예수, 복받는 예수, 온갖 예수, 능력의 예수, 그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즉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하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네 형제라도.
형님 동생 할지라도, 네 자식일지라도, 심지어 네 품의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가 여보 막 예수 한자 고만 믿고 우리 돈 사람에서 삽시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아내 많을 건데 지금. 여보 이제 막 우리가 예수 믿다고 그다음 한 40년 50년 뭐 교회 가서 뭐 해봤자 뭐 별 뾰족한 수도 없고 막 예수 버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래. 아내든 친구든 자식이든. 정말 이거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지라도 그들 말 듣지 말고 그들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죠. 누구의 형제가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하죠.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사람 죽었을 때 이제 14장에 보면 그 정하고 부정한 것 그런 내용을 쭉 하는데요. 사납고 더러운 것 짐승들 먹지 마라. 또는 초식 동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땅에 들러붙은 문제 레위기 15장에 다 다룬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도의 삶을 말해요. 성도의 삶이 땅에 들어붙으려고 하지 마라. 예? 사납게 막 사자 이리처럼 그죠? 썩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의 것 찾지 말고 무엇을 위의 것. 그래서 뛰어오르는 것, 땅에 들어붙은 뭐 뱀장어, 뭐 꼼장어 다 뭐 장어네요. 뱀장어, 꼼장어 또 미꾸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늘 없는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전부 다 낙지, 오징어는 뼈가 있나요 없나요? 또 막 그런 거 낙지 이런 거 땅에 붙어서 허물허물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안 먹었죠. 땅에 들어붙은 거 먹지 말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먹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도 뭐예요? 또 땅에 들어붙는 거잖아요. 왜? 나의 구원의 확장이지. 그게 뭐 주님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1조 규례가 또 나오는데 22절부터 보면요. 11조 규례가 나오는데 11조는요. 모든 소사문에 이제 11조고 매 3년 동안 11조를 또 해요. 그럼 11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그네도 포함돼요. 그래서 28절에 매 3년 끝에 매년 소산말 말고 매 3년 끝에 이거 뭐 대부분 해석이 3년에는 2배 한다. 한 번 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누구를 주라고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경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입니다. 자, 면제년이 나와요. 면제년. 제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면제해줘라. 빚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려도 탕감해주고 면제해줘라. 그래 면제해주면요 참 놀라요. 면제해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시겠대요. 5절 보세요. 말씀만 듣고 내게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뭐요?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면제년이라는 것은 내가 빚을 다른 사람이 이제 빚을 내었어요. 빚을 내었는데 7년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못 갚으면 면제시켜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물론 고의적으로 빚 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못된 놈이고.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들어서 빚을 냈는데 7년에서 못 갚잖아요. 탕감해 줘. 그러면 너희 가운데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방, 히브리 종의 해방, 6년 했으면 7년 때 해방시켜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처음 낳은 것들을 구별하라. 자,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면제년 제도만 하나 제대로 지켜도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따면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도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요, 결국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임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나와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근데 그거 잠시예요. 잠시 맛만 보이고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왜요?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가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나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야 돼요. 어디 와서요? 교회 와서. 자, 이제부터 제가 종종 말씀하죠. 뭐요?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며 삽시다.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아멘입니다. 자, 다 가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안 이해하십시오. 예스와 노를 못하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예 하면 예, 아니면 안 해요. 아니도 얘도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때 정말 네 것 내 것 없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놓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요. 근데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인간이 늘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능력대로 일해서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교회 갖다 놨단 말이에요.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니까 1,000만 원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100만 원 벌어서 갖다 놨어요. 근데 1,000만 원 갖다 놓은 사람은 자기 필요가 2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져가요. 100만 원 벌어온 사람이 자기 필요가 5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져와요. 1,000만 원 벌어놓은 사람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천국 가면 그렇게 돼요. 천국에서 너의 나와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것을 맛봐야 되는데요. 팔성종교회 옛날에 제가 부목사 할 때 마침 수요일 날 그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제가 그날 저는 설교 좀 빨리 마치라 그러더라고. 바자회 한다고. 그래서 그 뭘 하면 나는 꿈을 꿉니다. 그랬어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맞죠? 흑인 인권운동에서 나는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함께 뛰어노는 것을 꿈을 꿉니다 했는데 흑인이 대통령 됐잖아요. 미국이. 아주 유명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 뭐 흑인 인권운동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가 나는 꿈을 꿉니다. 뭐요? 사도행전 4장을 꿈꿉니다. 네 것이 내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가봤어요. 세상에 바자의 물건이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서 못 쓰던 스탠바커 이런 거 뭘로 갖다 놔요 그거? 누가 사가라고? 자기도 안 쓰면서 자기 입다가 못 입는 옷 갖다 놨더라고. 그거 누가 입으라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설교 그러지 말고 아예 현금을 바꿔서 갖다 놓읍시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기. 필요한 대로 가져가기. 실제로 이게 일어났어요. 이 역사 속에서. 언제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성령 그렇게 될까 봐. 여보 은혜 조금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조금만 받으세요. 갑자기 집 팔아가지고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렇게 내가 못 살지언정 방향성은 그렇게 두고 살아야 돼요. 연보의 개념 자체가 그렇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연보의 개념 자체가 부요한 자로 하여금 연보하게 해서 가난한 자가 함께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게 연보의 정신, 이거 만나의 정신이거든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저 연보의 정신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연보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연보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보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성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성기로 왔다니까 나는 예수님의 성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연보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보가 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연보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연보를 받아 먹고 이제 살만해요. 살만하니까 뭐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근데 뭐 11조 좀 했다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아직도 연보의 사람이 아니에요. 연보는 정한 게 없어요. 시향원비 전부를 내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 한 것뿐이 무익한종이다라는 게 연보의 정신이거든요. 늘 내가 못해서 부족하지. 그죠? 그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어떻게 그걸 법으로 가두어요? 한 거 보죠. 로마서 14장 8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7절 8절 7절 8절 같이 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노래는 참 잘하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세상에 노래는 잘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의 것이 너무 많아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 죽었다 일어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무너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같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저는 비판하기를 참 싫어해요. 물론 이건 다른 복음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전적 타락이고 전적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재판대에 설 거예요. 그래서 기록돼서 주께서 이르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게 뭐요? 직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형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신명기 16장입니다. 자, 16장에서 이제 17절 1절까지 보면 3대 절기, 6월절과 붙어 있는 무교절, 그리고 7, 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말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야. 출애굽을 기억하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그 출애굽 6월절 밤, 그 피를 기억하라. 그리고 재판의 공정함과 예배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고요. 자,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예. 여기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자세히 조사하여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증인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이단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해요. 그게 디도서 3장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 훈계해서 듣지 않으면 집안에 들이지도 많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다른 복음 말하면 그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해보고 안 되면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사람이 서로 피를 흘렸거나 구타와 같은 고소 사건이 있을 때에 제사장과 재판은 공정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율법의 판단을 제사장과 재판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판단했는데 그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여버리라 그렇게도 말씀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혹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거든 왕을 세우라. 제사장 나라는 왕이 필요 없지만 그들이 또 왕을 세울 마음이 있거든. 다른 나라에서 왕이 세울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첫 번째 뭘 많이 두지 말고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고에 가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왕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병마에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많아야 돼요. 왜냐? 아내가 많은 것은요. 그 정략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정략 결혼을 해서 다른 나라와 관계 유지를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요. 서로 딸 주고 아들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돈 관계를 맺잖아요. 물론 그랬다가 나중에 배신 때리지만. 인간 세계 속에서는 병마가 많고 아내가 많고 은금이 많으면 왕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왕은 그러지 말라. 다윗은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순종해요. 아내 한 10명 미만이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많죠. 근데 솔로몬은 아내들 1000명이고요. 병거를 애굽에 가지 말아도 애굽에 병거를 수입해서 팔아요.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 시대에. 은금은 흔해 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 망해요. 솔로몬 그 영광이 솔로몬 사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것들은 내가 평소에 구하는 것들은 뭐 하는 길로 구해요? 망하는 것을 구해요. 은금이 많고
아내는 뭐 몇 명 줄라 하려니까 아내 많고 또 마병이 많은 거, 이거 망하는 길이거든요. 솔로몬이 딱 그 길로 해서 나라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구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로 복을 받을 인간이 없구나. 만약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으려 하면 뭐밖에 못 받는다? 저주밖에 못 받거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받을 저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고, 이제 그래서 함께 죽은 자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거죠. 이게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러니까 그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믿으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트로트 가수가 솔로몬이 있더라고요. 이 솔로몬 노래가 돈 벌었을까요?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해요. 솔로몬 지혜 달라고 해놓고 결국 뭐예요? 솔로몬처럼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망하는 거, 그거 자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광야길에서 뭐 하시고요?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마침내 복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전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너희가 살려면 복을 선택하라고 하였지만 1400년 이스라엘, 율법 받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복을 받은 것은 없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로서는 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 들어와야 그제야 비로소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범사가 감사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